받읍시다. 뒷사람에게 은혜를 넘치게 받읍시다. 오늘은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한 것 같고 부담되는 말씀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만이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은 행할 수 없기에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의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 바요나서로 내가 복이 있도다. 네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대한예수양로회 낙원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리스도가 몸이라는 성도는 그의 지체입니다. 손과 발, 눈 이런 모든 지체가 각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은사가 다양하게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성령의 힘주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여러 직분자가 있습니다. 직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우리도 오늘 계속해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일은 어떠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왕명을 전달하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란 말은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불의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큰 부담되는 말이 아니에요. 복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성취의 자리로, 옳은 자리로 돌아오라.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로 이 땅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또 마태복음 4장에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선포예요. 왕명을 전달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는 열매가 뭐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 생명, 구원 똑같은 뜻입니다. 영생과 생명과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결과예요. 예수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예수 말고 사도행전 4장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교인은 계속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할 자를 세우는 것도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운 자가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은 전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하지 않냐고 들을 자가 없고 듣지 않고 믿을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지 않냐고 전할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선포되는 사람의 선포되는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믿은 사람을 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전하는 말을 성령이 믿게 하고 믿은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을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전한 말을 믿게 하고 믿은 사람을 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고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달만 해도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 모였을 때도 최봉성 목사님 예수 천당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천당. 젊은 사람이 신학생이 예수 천당하고 갓 쓰고 딱 돋보 입고 가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천당 이 말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왕명을 전달. 예수 천당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른한테 이렇게 삿대질한다라고 얼마나 화가 나서 옛날 양반이 딱 갓 쓰고 지나가는데 젊은 사람에서 예수 천당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하면서 욕하고 그러는데 이 노인이 화가 났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눈만 감으면은 그 젊은이의 예수 천당하는 소리 자기 눈앞으로 올라오는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내가 병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해서 옛날에는 무당들한테 찾아가갖고 무당들에 가서 얘기해. 이 눈만 감으면 예수 천당하는 그 소리가 계속 손이 팍팍 찔르는 이런 소리 올라오는데 나 잠을 하나도 못 잔다. 며칠간 못 잤다. 나 이러다가는 그냥 사람 죽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무당이 나는 그 병 못 고친다라고. 옛날에는 웬만하면은 그런 건 잠 못 자는 무당한테 찾아갔어. 옛날만 해도. 그럼 어디에 고치냐? 그건 예배당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병 고치려고 예배당 들어가 보니까요. 자기보다 중환 자들이 더 많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의자도 없을 때요. 무릎 꿇고 통성기도 시키면 볼만 해요. 방언 날랄라 니칼레카 따따따 해가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옛날에는 성령 받아도 옛날에는 얼마나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분들은 알 거예요.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도요. 무릎이 안 아팠어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상한 말에서 막 자기는 손가락만 나지 저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오는 게 중환자가 더 많더라. 그래도 교회 갔다 오니까 이렇게 손 올라오는 게 이제 좀 잠을 자게 돼요.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안 가도 되겠다. 또 안 가니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같은 게 뭐냐면 이건 복음을 전함을 성령이 역사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중생교인 영혼 구원하는 역사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가르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보니까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제자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20절 말씀 내용이 너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과 제자. 이건 똑같은 용어지 않아요. 가르치는 자는 선생이요. 듣는 자는, 배우는 자는 제자. 그래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해놓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면 또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달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라는 것만 선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 돼요? 예수 믿고 신생아도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점점 배워야, 언어도 배워야 되고,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서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제 가서 눈이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성도 잘하고, 모든 육체적인 기능이 자라면서 귀로 들리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분별하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한 대로 유치부에서의 과정, 또 유초동부에서의 과정,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과정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배움을 통해서 더욱더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복음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세상에 학교에서도 공부하기 제일 싫었는데 교회 와서까지 예수 믿고 천당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성경 공부가 있고 왜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거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예수는 구원받는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미 성경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을 위해서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삼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하는 일을 교회에서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무나 적그리스도와 이단자들, 성도의 신앙을 유혹하는 자들이만 이단자도 다 그들이 성경 해석을 우리와 다르게 해요.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이단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에 어떤 사람을 신격화시켜가지고 그를 세뇌시켜서 가르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성령입니다. 그 사람한테 인침받아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수만 명이 현혹돼서 갔지 않아요. 교회의 중직자들도 갔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들은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다 그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그 엄마 손 앞에도 어떤 사람이 개인이 1인 시위를 합니다. 그 의회가 성경 공부방이 있어요. 다락방에 성경 공부방이 있었고 신천지 성경 공부방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크게 피해를 입었던 건 아무 일도 않고 그 앞에서 신천지가 이게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 생활을 완전히 불안하게 만드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1인 시위를 매일 가면 그 엄마 손 앞에 있잖아요. 그런 공부방이 많이 있어요. 절대 이단자들은
66권의 성경 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데 가서 잘못 가르침 받으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없다라고 하면 다른 데 가서라도 가르침 받기 위해서 가야지만 우리 교회에서 다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는 가르침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행함을 통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와 이단자들 끊임없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아무리 잘 가르친다라고 해도 교회 안에서 하는 가르침에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낙원교회에 지체로서 세워졌다면 내가 눈에 은사를 받았던 귀의 은사를 받았던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외부적인 모든 행사는 보면 반교회적인 행사로. 왜? 그런 일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의 일을 등한히 합니다. 사람이 두 일은 못하는 거예요. 어디나.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복되는 일인데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밖에서 활동한다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했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오늘 2000년 동안 교회를 건전한 교회를 써서 하나님 이끌어왔어요. 많은 단체들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도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서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를 배제하고 교회를 지장을 주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건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된 교회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어진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낙원교인들한테 외부 어떤 단체에 소속된 것을 때로는 이단이 아니라고 해도 약간 너무나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세워뒀는데 그 지체의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힘을 교회에서 행사하기도 힘든데 밖에까지 행사하면 여기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건전한 단체라 할지라도 일단 교회를 우선적으로 힘쓰는 성도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예루살렘 교회부터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나왔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CCC 활동이나 다른 건전한 활동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만 빠지면은 교회에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합니다. 그럼 다 빠졌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힘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내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세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가장 충성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돼요? 교회에 둬야 됩니다. 그게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꼭 마음에 담고 우리가 직분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이 행한 일은 먼저 삶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런 것은 지나갔더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항상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거나 인격적인 차원에서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활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얘기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건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현장의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변화시켰습니다. 삶을 바꿔놓았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김익도 목사 같은 사람은 전직이 깡패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아무도 항상 너무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거침돌이였어요. 오직 하면 그 시장 갈 때도 만취된 상태의 사람에게 너무나 거침돌이 역할을 하니까 선왕당 같은 돌무더기 앞에 가면 돌을 던지면서 기믹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돌을 던질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 믿고 완전히 삶이 변화된 뒤에 그가 그 이북의 평양 지역이나 선천 지역이나 다 김익도 목사님 부고장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몇월 며칠 날 김익도 사망. 근데 사람들이 알턴니 빠진 것처럼 다 좋아했다고 그래요. 좀 극성스러운 사람은 죽은 것도 확인한다라고 그 동네로 찾아가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그래서 대문 앞에 가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 죽었으면은 저승 사자밥도 대문 옆에 안 해놨고 지붕에다 사람 죽으면 옷을 입었던 옷을 지붕에 던져놓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풍속에 그것도 던져놓지도 않았고 곡소리도 얼마나 나쁜 놈이 죽었으면은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하고 하도 조용해가지고 간 사람이 또 열성적인 사람이 여보세요 대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싹 열리면서 김익도가 한복을 쫙 입고 나오고 이 사람이 기가 버려서 오늘 내가 잘못 걸렸구나.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끌려서 들어가서 방에 딱 앉혀놓고 자기가 무릎 꿇고 큰 절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김익도는 죽었고 새로운 김익도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재밌잖아요. 약 2첩을 먹고 이렇게 됐다라고. 무슨 약이 그렇게 효험이 있느냐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게 들려온 에피소드 우스운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그 삶이 180도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평양신학을 할 때만 해도 옛날 사람이 다 전직이라는 것도 무시 못해요. 단순하게 성경 믿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내게 은과 금을 얻고 나도 예수 이름이라 걸어라. 그 말을 나도 가서 믿고 행하리라 생각해가지고 평양 어느 골목에 가서 앉아있는 이 다리 일어나진 중풍병자의 거지가 있으니까 나를 똑똑히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정신없이 딱 바라보니까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거 없죠.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 걸으라고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요. 그냥 힘이 얼마나 좋은지 팔이 뚝 딸려오더래요. 아무리 해도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니 어쩔 수 없이 그를 목마 태워서 금강산을 구경시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삶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치관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 가서 문제를 사람을 변화시켰고 현장의 가늠한 여인도 변화시켰고 그가 마지막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귀한 향유를 예수에게 부었던 그 여인이 현장의 가늠한 여인이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부을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이렇게 낭비해서 그러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느냐 할 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주위에 있거니와 나는 너희 항상 잊지 못한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계속 전파되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찬스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예수님 향유를 부었던 그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계속 전파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사람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만나서 바뀌어진 사람은 수없이 많은 겁니다. 인격만
인류와 도덕적인 인격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이 디딤돌이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고, 실패자가 성공자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르침과 믿음을 통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의 역사, 생활의 변화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케 하고, 끊임없이 본인이 완전히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오늘 또 믿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그 일을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은 혼자 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은, 효과적인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할 때, 또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함께 할 때 훨씬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 받은 사람이 함께 충성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음악의 은사 받은 사람은 성가대에서,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교사로서, 리더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 구역장으로서, 그 다음에 또 재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그 재능으로서, 또 재물의 은사를 특별히 받은 사람은 또 재물을 통해서, 각양 각자 받은 바 은사가 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한 가운데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때로는 이렇게 각자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교회에서 맡기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세우는 직분자,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우리에서 헌법은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의 직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는 항존직이라는 게 있어요. 항존직이라는 것은 한 번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 직분이 계속되는 그 직을 항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항존직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장로와 안수집사입니다. 장로와 안수집사가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세울 때는 특별히 안수해서 세웁니다. 안수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안수해서 항존직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항존직 가운데 장로의 직분은 두 가지예요. 강도장로와 치리장로. 강도장로, 치리장로 겸해서 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장로의 반열에 세워지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위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거기서 얘기하는 장로는 어떤 장로냐면 강도와 치리장로예요. 이 강도라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강도하고 시를 총회에서 시험 보는 시험을 또 봐서 합격을 하니까 강도사라고 해서 1년 동안 강도사를 했어요. 우리 다 목사 코스를 겪은 사람은 강도사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대한예수장이 총회에서 준다. 그 자격을 위해서는 일단 우리 총회에서는 총신대학부 4년하고 대학원 과정 3년, 7년을 거쳐야 돼요. 7년을 거치면은 총회에서 강도하고 시대한 여러 과목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봐서 그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다 맞아야만이 그 다음에 강도사 자격을 총회에서 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렇게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을 장로라고,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장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직임을 목사라는 직임을 써서 그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강도하는 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치리하는 일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뭐 교회 행정치리, 재정 관여하지 말라고,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치리하고, 헌법에서 성경 치리하고, 그 다음에 강도하는 그 두 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을 목사라는 칭호로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세우는 건 세 군데서 세워요. 첫째는 교회에 투표가 있어야 돼요. 정원이 있어야 돼요. 교회 없는 목사는 없어요. 교회에서 반드시 목사로서의 청원이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노위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총회에서 강도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도 장로가 되려고 하면은 총회하고 노회하고 교회라고 하는 세 단체에서 인정된 사람이 이 장로 치리와 강도할 수 있는 장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리 장로는 그건 교회와 노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노회에서 심사를 하고, 노회에서 또 시험을 봐요. 노회에서 장로 고시가 있어요. 장로로서의 기본적인 고시를 노회에서 시험을 봐서 거기서 합격을 하고 하면은 이제 세우는 겁니다. 목사는 총회, 노회, 교회.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이 행정치리하는 장로님들은 교회, 노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항존직이라고 한번 임직하면, 그러면 그 나이는 35세로부터 70세까지입니다. 목사는 33세부터 70세까지, 장로는 35세부터 70세까지가 정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목사로 장로가 되어지면 특별히 책벌을 받지 않는 한, 면직당하든지 그런 책벌을 받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하는데, 70이 넘으면은 은퇴 장로, 은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가운데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한 교회에 있으면 원로 목사가 되어집니다. 장로도 한 교회에서 20년 장로 심호하면은 원로 장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 가운데서 은퇴해도 한 교회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은퇴 목사고, 20년 이상을 심호한 사람은 원로 목사예요. 그리고 원로 목사는 그 교회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에서 그분을 어느 정도 정한 규모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이것이 목사. 그리고 장로님들도 70이 되면은 이제 심호를 못해요. 은퇴 장로로 넘겨져 가지고 그분들은 교인으로서 행사는 할 수 있지만 장로로서 심호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름은 항상 은퇴 장로님입니다. 장로로 계속 하는 것이 항존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 권사라고 하는 직이 있어요. 이 권사라고 하는 것은 직분은 교회에 두 가지, 항존직하고 임시직이 있어요. 먼저 임시직만 설명하면, 임시직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재임명하고 재임명하는 것을 임시직이라고 얘기해요. 언제나 한번 저에게 그러더라고. 목사님, 서리집사가 뭐예요? 서리집사고, 서리집사지 하니까, 아, 그렇군요. 11월 말에 12월 초에 보니까 설이 올 때 되면 서리집사로 집사 세우니까 설이 올 때 세우고 설이 올 때 떨어지는 게 서리집사예요.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 임직할 때면 설이 올 때거든요. 항상 어느 교회에서나 11월 말 정도에서 집사 임명을 해서 매년마다 임명식을 하잖아요. 이게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사했다고 해서 다른 교회 떠나는 순간 평신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저 교회에서 집사했기 때문에 여기도 집사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 불러야 되는데, 그래도 또 대우한다는 입장에서 그냥 불러주다가 그 다음 해에
주일 성도고 11조 하는가 봐갖고 하면은 집사로 또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사는 주일 성수 11조는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해서 이 집사는 이 1년에 그 1년 동안만 집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임명받지 않으면 집사가 아닌 거예요. 한번 집사 되면은 계속 집사가 아니에요. 어떤 집사가 계속 집사예요? 항존직. 안수 집사로서 안수받은 사람은 임명 안 받아요. 이제 죽을 때까지 집사입니다. 그리고 항상 또 장로로 올라갈 때도 안수 집사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대한민국총회에 정해진 헌법이고 성경에 근거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세우는 게 여기 집사직, 그 다음에 권찰, 교사, 성가대, 구역장, 각 기관, 부서장, 이 모든 직은 다 임시직입니다. 그리고 임시직에는 또 전도사도 임시직에 포함된 거예요. 전도사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미 다른 교회 가도 전도사 했다라고 해서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받아들여야 전도사입니다. 이것도 임시직이지 항존직이 아닙니다. 전도사. 그러나 여기서 목사가 되어지면은 목사는 달라요. 그건 항존직이에요. 장로 안수집사는 항존직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건 매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이제는 뭐 다른 교단에서는 여성분들도 장로로 세우자 해서 세우는데도 통합직이나 기장이나 감리교는 여성들도 장로로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고신측, 합동측, 통합측도 세웁니다. 고신측, 합동측은 여자들을 장로로 안 세워요. 그래서 매년마다 여자를 장로로 세웁시다는 헌의안이 올라와도 총회에서 가결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가결을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가결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직은. 우리 합동 측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인 대한민국 합동 측에서는 아직도 여자 장로는 안 세웁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권사를 세우는데 권사는 만 45세 이상입니다. 언제까지요? 70세까지 시무권사로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45세 이상. 이렇게 권사 세우는데 권사로 세울 때는 안수 없이 평생 종신직으로서 세우게 됩니다. 이건 뭐 노예에서 허락받는 게 없어요. 권사는. 안수집사도 노예 허락받는 게 없어요. 안수집사나 이 권사는 교회에서 세울 뿐이에요. 근데 안수집사는 안수를 하지만 권사님은 안수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교회에서 세우되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세우는 과정 가운데 당위의 추천을 받아서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된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 서리입사나 여기 서리입사는 상관없는데 여기 항존직이나 권사는 45세 이상에서 70세까지 정년으로 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야만이 여기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것도 사실은 임시직도 아니고 항존직도 아니면서 모든 것들을 항존직에 준해서 대우받는 것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 외의 모든 직분은 다 그때 다 임시직이고 항존직은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복잡한 얘기 같지만 한 번 정도 듣고 아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모든 직분은 항상 우리 얘기하죠. 아까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나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 가정을 잘 세우는 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예,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가정을 잘 세워가는 사람을 일단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한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나 장로가 됐든 가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첫째는 뭐냐면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부모 궁경입니다. 유계 질서예요. 그래서 부모 궁경을 일단 권사로 되는 사람도 자녀들이나 어른을 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남자 측에서 장로 안수집사 되는 사람도 부모 공경을 본인도 해야 되지만 가족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에베소 6장 2절 말씀 보겠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첫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잘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째는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 된 자는 남편을 복종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우리 시작. 우리가 남자들만 하겠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야, 엄청난 사랑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 내놨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데는 자기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낙원교회 직분자들은 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남자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항상 미흡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몸버린 것처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사람을 교회에 직분자로서 이 얘기 들으니까 다음 주간에 이제 임직자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투표하는데 나는 자격이 없다. 있고 없는 것은요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면은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오늘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런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나이 80에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영도에 내려갈 때 내가 80인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부끄럽지 않게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아내들에게 5장 24절 말 이게 사람이 이 말을 복종이라는 말을 얘네들이 싫어하는데 남자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사랑할 정도이라면 그런 남편 앞에 이게 부담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들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걸 참 싫어해요. 제가 이 성경의 근거에서 서약할 때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 할 때 나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빼달라고. 야, 줄에 쓰는데요. 그걸 썼는데 그것만은 문구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 줄에 쓰는데. 그냥 폭군처럼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인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렸잖아요. 성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남편 앞에 무슨 얘기한다라고 해서 복종이라는 건 따라주는 거예요. 그냥 권위 세워주고 아니요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크게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우리 여성들을 복종이라고 하니까 뭐 종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말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자로 서는다. 그 다음에 또 자녀에게 순종함을 가르쳐야 한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원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일을 위해서 순종할 수 6장 4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분내게 하지 말고 좀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권위를 내세워서 명령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킨다는 겁니다. 자녀로 하여금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고 올바른 걸 분별할 수 있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사육이 아니라 양육. 먹을 것만 주고 입을 것만 주는 건 그건 사육하는 겁니다. 사육하면은요 올바로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데 그 양육이 뭐예요? 자녀를 결코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경험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에게 옳은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고 설득할 수 있고 본인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자녀를 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세워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는 가장 먼저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는 자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 건강하게 받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또한 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여기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비방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비방이 대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여기 감독이라는 건 이 항존직과 임시직을 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나의 관계된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선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기대치가 뭘까요? 첫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 인정을 안 해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이웃, 자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이타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부인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절을 중심해서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나 모든 분들도 항상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항상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미흡한 점은 항상 본인이 자꾸 수행하려고
우리 힘쓰고 애씀이 우리에게 결단하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에 우리 뭐라 해서 첫째는 정중하고, 이 정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규모가 있고 사람이 막 혈기가 많다든가 어떤 일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자제되어야 한다. 정중함. 이 정중함은 규모 있음을 우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항상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약속이나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얘기해. 일구이언. 또 일구이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자. 여기 때는 술에 임박힌다는 것은 술에 중독되는 건데 임박히지 않도록 먹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혹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 왜? 에베소서 보니까,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한 것 자체를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정신을 흐리게 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술 취한 것이다.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생쥐도 술독에 빠지면 고양이 앞에서 한번 해보자고 한다고 하지 않아요.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기의 감정적인 것도요, 슬픔이나 괴로움을 술을 취하고 망각해가지고 기억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좋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웃고 좋은다라고 먹으면, 아니 세상에 기억 못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이 백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술 취하면 우리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해서 술 취해서 기분 좋은 사람은 그게 기분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바보 돼서 좋은 겁니다. 기억할 걸 괴로움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바보지 않아요. 위험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바보지 않아요. 술독에 빠진 생쥐가 고의 앞에서 한번 해보자는 짓이나 똑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결단하고 인내할 수 있는데도 인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행동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잔대로 최진실 같은 사람이 죽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남매를 위해서도 오래오래 아버지 역할까지 가면서 살아야 돼. 그게 올바른 정신사상이에요. 그러나 술 취하니까 인기 문제나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2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취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죽으면 이런 고민하지 않는다. 죽으면은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순간적으로 술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사람이 잘못되는 요인이, 감정적으로 일을 그릇되게 하는 요인이 다 술 취함으로부터 시작.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낙원교회 앞으로 직분자들도 술을 먹었으면 지금부터 끊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술 먹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임박히지 않는다고 하니까 중독되지 아니할 정도로 먹어도 괜찮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의로운, 여기 보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니. 더러운 일이라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니.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활동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세금을 포탈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다른 놈을 해치면서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이건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내가 양심이라는 것도요. 일반 양심은 개인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일반 양심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그러나 깨끗한 양심은 어떤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어긋나는 것에 마음을 괴롭게 여기는 것. 부담을 느끼는 것. 이것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은 뭐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주일 성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온전한 11조 드림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건 10개 가지고 다 살기도 어려운데 9개 가지고 살면 더 잘 산다? 안 믿어져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어리석게 봅니다. 바보스럽게 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바보고 더 어리석은 자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모르는 사람은 왜 땅에 뿌려버리느냐. 그러나 농부는 경험이 있어요. 한 뒤를 뿌렸더니 한 가마니를 수확하더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한 뒤를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또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게 여기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행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씨를 뿌리는 행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기준하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저로부터 누가 완벽하게 좀 100점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기준은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3장 1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건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모든 직분자들에게 결론으로 말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지위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지위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요. 대통령의 지위, 국무총리의 지위, 국회의원의 지위, 다 지위에 따라 달라요. 주님이 맡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잘한 자들은 내놓고 결국 아름다운 지위와 예전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얻는다는 거 뭐예요?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담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체력도 필요합니다. 지력도 필요합니다. 재력도 필요합니다. 영역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직분을 잘한 자, 분명히 잘한 자들은 그랬어요.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안수입자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성가대의 직분을, 구역장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다 똑같아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느니라 예수 안에서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돼, 힘을 얻게 되느니라. 우리 낙원의 모든 어떤 직분을 하든 직분자들로서 잘한 자들의 반열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 안에 큰 담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